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그렇게 나오게 돼요. 모두가 다 알곡이 되길 원하지만 막상 추수기가 되면 속이 텅텅 빈 그런 쭉정이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 이게 구분이 확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알곡이구나, 이건 쭉정이구나, 확 구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탈곡기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탁탁탁 터면 어떻게 됩니까? 안이 꽉 찬 알곡은 그 키질 가운데 들어가 있고 가벼운 그런 쭉정이는 바람에 그렇게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겉으로는 다 믿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알곡과 쭉정이의 신앙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때가 이르면, 그 시기가 이르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서 알곡과 같은 자는 천국에, 쭉정이와 같은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앞서 말하는 곡식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꽉 차고 또 속이 텅텅 빈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의 어떤 구분이라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알곡과 같은 신앙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그런 일들 가운데에 여전히 그 일들이 먼저 앞서는 일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곡식의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알곡의 신앙인인지 쭉정이의 신앙인인지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통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그럴 때는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되면 마치 키질과 같이 구별이 되어져서 알곡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쭉정이는 영원한 지옥의 그 불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이 믿음의 선포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 쭉정이야,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쭉정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알곡의 신앙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누가 알곡이네 누가 쭉정이네 이거 구분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과연 알곡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쭉정이의 신앙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바라보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 이 경고의 메시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알곡의 자리 가운데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 남보다 조금 뛰어나는 것, 이게 복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초소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때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회한이 남는
그 시기가 우리 가운데 도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보게 되면 그 선택이 영원한 영생의 자리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자리냐, 이것이 판가름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받으며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어떤 생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알곡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쭉정이가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알곡의 신앙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여 먼저 마음에 품는 죄악을 피우는 것이 바로 알곡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곡이 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심령들을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알곡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이 세례 요한도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며 외쳤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이 전부이나 살아가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여 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의 나의 도구로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렇게 내 생활에 유익을 주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자리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면서도 세상에 뭐 연초가 되면 동해에 태양을 보러 간다든가 소원을 빈다든가 뭐 돌을 쌓고 거기에서 또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 거기에 손을 빌고 절을 할 때면 절을 하고 이런저런 모양들을 그냥 취하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가는 무엇입니까? 아예 하나님 나에게 복도 주지만 또 여기서 또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또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배척하고 나 이제부터 바알만 섬길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제는 나 아스타로만 섬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그대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성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바알에게 또 받는 복도 있으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로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순전성은 무엇입니까? 수결성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언약하며 서약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닌다라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성적인 타락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결혼 자체는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즐기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신세대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꼰대와 같은 그런 생각들은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주장하며 점점점 사단이 원하는 이 세상이 전부이냐, 이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이냐,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그럴 수도 있지.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슬며시 거기에 같이 동조하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 우린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세상의 일들을 쫓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에 들어섰으면 신앙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면 산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강력한 사건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루세처가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었다라는 이런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신앙의 길로 들어간다라고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한 상급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없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먼저고 나의 어떤 일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만 채워주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며 나가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가 정작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며 나갈 것입니다. 왜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먼저 나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출발되더라고요. 이렇게 회개의 자리 가운데 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알곡의 신앙이 되기 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만 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그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 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적으로 그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나가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참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일들 가운데 참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이런 일들 가운데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겉으로는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은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을 때는 엉망으로 듣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어떤 마음이 꽂혀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될 때에 뭔가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머리만 굉장히 지식으로 쌓는 그런 관념들이 신앙의 길도 그대로 나와가지고 아멘은 잘 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은 잘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을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이들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이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화내지 말아라, 섬기며 나아가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말로는 우리가 참 많이 아는데 실상의 삶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위를 점하려고 하며 나아가는 이런 자리 가운데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네가 있냐 내가 있냐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들, 여전히 다툼의 삶에 여전히 내가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 이익을 취할까 하는 이런 모양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뭐 어떤 유산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똑같이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자신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그런 모양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철에도 우리 김종일 지사가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정말 한꺼번에 하며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그냥 내 일들만 하겠다는 마음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지식을 쌓는 게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어찌 보면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변화하시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들로 내가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츰차츰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험한 말들은 내어 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취하며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지만 아내이지만 원수같이 정말 마음에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나 가셨구나. 심지어 아내는 남편의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실천하며 나가는 모양으로 우리가 설 때에, 그때에 거기서부터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정작 싼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양들을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책망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이 말을 하는지를 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그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특별히 할게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의식 가운데 큰 소리를 치며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대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간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 말씀에 의지해 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판이한 그런 모양을 지금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이들은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기 위한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희들 나 존경해야 돼, 나 같은 사람 본받아야 돼, 이런 과시욕을 나타내는 이런 도구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양을 그렇게 취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의 그 모든 이익을 위하여 독사와 같은 그런 간사함과 도끼를 가득 품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감히 우리의 권위를 도전해? 저 인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아니 지가 뭐라고 우리가 다 그런 일들 가운데 거기에서 세금을
그 성전세를 내는 것들을 위해서 또는 그 짐승들을 예물을 바치게 한 짐승들을 갖다가 나아가는 그런 이권들 나하고 결탁되어지는 그런 장사치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봐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이런 모양을 취하니까 너 뭔데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지 이렇게 어찌 보면 자기의 유익을 취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이런 권리를 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지킨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뭐만 생각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많이 손해를 봤다. 네가 감히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는구나. 저 시골에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 있는 그 불과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책망해. 우리들을 갖다가 뭐라고 해? 너 같은 놈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살기를 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을 우리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누구라도 알고 있는 이 계명의 말씀인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살인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그 일들을 또한 프레임을 씌워서 그냥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을 갖다 살기를 품으면 살이를 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니까 저놈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라서 먼저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그는 참남한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먼저 씌우려고 그런 노력의 일들 가운데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거짓 증언자까지 세워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을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게 하게 나타나는 그들의 발걸음을 행적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불법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의 권리, 자기의 어떤 유익 이런 일들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종용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배후 자력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독사, 뱀은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번들어 나가고 있지만 믿음의 신앙이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로 바라볼 때에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들로 그런 일들 가운데 섰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기록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놈들이었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도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믿음의 신앙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는 마귀의 독사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유익을 쫓으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의 어떤 사역의 현장들을 사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말로 세상이 어떤 하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이치로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비춰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원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며 나가고자 하는 다른 반대파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은 결코 옳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나는 어떠한 자리매김 가운데 있는지를 잘 구별하시고 알곡의 자리에 있다라면 더욱더 주님의 일들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발걸음하시고 만약에 내가 스스로 점검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양만 취하고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진정한 알곡의 신앙으로 그렇게 발걸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가장 큰 차이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며 나가지만 마귀의 자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좋아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범죄케 하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가 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바라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니까 내가 가야지. 오늘은 좀 피곤한데 오늘 한 번 빠지다가 뭐 대수로운 일 생기겠어? 오늘은 저기가 더 중요하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들 가운데 서셔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감언이설과 또는 직접적인 가해와 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나아가게 하는 이런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회개의 그 상한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일들 가운데에 그대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뤄가는 것, 이게 바로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회개의 생활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삶이 바로 회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십니까? 만족하며 사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아버지가 이것저것 눈치 봐야 되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아들의 신분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감사하지 못했고, 아버지란 존재, 그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것도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먼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 회개하기 이전에 탕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나에게 주실 유산 먼저 주십시오. 이 말은 어차피 죽을 때 나한테 주실 그 유산 나한테 달라라는 거예요. 그 이면은 무엇입니까? 빨리 죽지도 않고 왜 갔다가 그냥 빨리 죽으셔서 유산이라도 빨리 남겨주시, 이런 마음이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합니다.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자리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니까 돌이켜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너무나도 복된 자리였구나, 그가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과 똑같이 그를 받아들여 줍니다. 자식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생인잔치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비록 집을 나간 아들이었지만 한마디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집을 떠났던 탕자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아갔을 때에 아들로서 내가 받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품 안에만 있어도 감지덕지인 것입니다 하며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회개하여 그때로부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늘 감사함으로 그 생애를 살아갔음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에, 다시 말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왜 일도 안 돼요, 원망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자리 가운데 이게 처절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감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사업체를 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불이 나가지고 그 모든 사업체가, 공장이 다 불타 없어졌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그래도 인명은 다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에요.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다시금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고백,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자족하는 심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불평거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지 않을 것을 놓고 불평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마음이 그렇죠, 아프죠. 누구라도 이 일들 가운데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상황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회방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 일들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그리고 착고에 갇혀서 그렇게 거기에 갇혀있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올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들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내일 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데 귀신 들린 그런 일들의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사단의 귀신의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원망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바울과 실라는 벌써 그 믿음의 신앙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알게 되니까 착고가 풀려지고 옥토가 문어 진동되면서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해보면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려줬구나 했을 텐데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도망치게 하려는 하나님이라면 애초에 우리를 이렇게 억울한 일에 잡아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 가운데 그렇게 갇혀있는 그런 부분에서 옥토가 열리는 이런 모습에서 이것이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아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간수장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다. 저 간수장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간수장의 온 가족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그들은 이루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자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정에 만족하십니까? 등대교회에 만족하십니까?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자 하면 원망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반대로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라보게 되면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담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팔에 부었는데 그러한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바로 적게 회개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회개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참으로 깨닫는가에 따라서 그의 봉사와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틀려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 뭐 10만 원 빌렸는데 10만 원 그거 없었던 걸로 했다면 뭐 그 정도야 뭐 내가 갚으려면 언제든 갚을 수 있는데 1억을 갖다 빚졌는데 1억을 탕감해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시키신들 내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계십니까? 물질의 1억 정도가 아니에요. 100억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하여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갖다가 지금 내가 세상에서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내가 손해가 많은데 세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어도 100년을 조금 넘는 인생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살 날이 물론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수한다라고 하면 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 하면 끝이에요. 육신의 삶은 그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 100억이 지원진들 뭐합니까? 내일 당장 내가 죽을 자리에 섰다라고 한다면 그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로 짐승 하나가 나의 어떤 그런 치부의 일들을 나타내도 쫓아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곤비한 빈곤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면 그것이 훨씬 복된 자리임을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언하여 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픈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다 여호와시고 취하실 것도 여호와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억지로라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원래의 마음은 정말로 자원한 심령으로 되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아니 이전에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열심히 품었던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은혜를 세월이 지났다라고 아유 아무리 큰 은혜도 세월이 지나면 세월 앞에 장사 없지 다 잊어버렸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서야 되겠습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만큼은 결코 잊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모습 가운데서 삭개오를 바라보세요. 예루살렘의 이 삭개오 예수님을 자기의 집 가운데 방문하신다라니까 거기에서 회개의 일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먼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네 것을 거짓으로 그렇게 토색한 일이 있다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스스로가 그 일들 가운데 재물이 전부인 양 나에겐 재물만 있으면 돼. 기도 잡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할 때에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그래도 난 돈이라는 권력이 있다. 니네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물질이 있다. 이게 어쩌면 삭개오의 중심에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니까 돈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들 가운데 나도 네가 나 토색했잖아.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이전에 삭개오의 어떤 고백들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거짓으로 당신 세금이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만 원 매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면 이런 고백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정말로 메시아라고 인크로지는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내어줄지언정 그 모든 일 가운데 서게 되는 이 회개의 모습, 이러한 삭개오의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곧 육신의 물질을 다 그렇게 삭개오가 다 내려던질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나는 그 여인보다는 의롭다. 그 여인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삭개오처럼 더 의롭게 살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그들이 받은 은혜와 우리의 은혜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답을 얘기하자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봉사와 사랑과 헌신과 충성도 그들과 본질적으로 같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내어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지 않은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치며 나아가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여러분들 육신의 어떤 삶의 모습이든 그 모든 것을 감사히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계신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과 불의 관계는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라 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까지 서려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쭉정이 같은 신앙이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전복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해야지, 내가 정승의 자리에 앉아야지,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말 그대로 주님 편에 바라보면 쭉정이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위해 나아가는 말걸음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갔던 말걸음이었어요. 지금 좀 고난당하고 내가 나중에 그거 영광 취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죽일 것이라는 그 협박 속에서도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나는 죽은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굽힘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기적을 베푸는 모습에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탐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바로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마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나갔던 그 모습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든 어떤 영광이든 명예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생명을 걸 수 있으며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낮아짐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쭉정이 같은 신앙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마음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저도 예배드린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부천에 와서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며 나갈 때부터 중학교 때 제가 여기에 왔는데 그때부터 예배를 갖다 다 참석하는 거예요. 뭐 학생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빼고는 뭐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그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뭐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잘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그냥 앉아서 있는데 점점 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제 좀 반항기도 생기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은 막 토요일 날 뭐 놀러 가자, 주일 날 몇 시에 만나서 같이 놀자. 근데 못 나가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하고 놀고 있겠지. 나 빨리 끝나야지.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쫙 체험하고 나니까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뵙게 되니까 그 다음에 눈물만 쏟아집니다. 이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얼마나 내가 예배 생활을 빠지지 않고 나갔고 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았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울림이 되니까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바뀌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가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되는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 있다면 이 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러한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진실되게 주님을,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교회만 겉으로 나가려는 것 재미없습니다.
나도 정말로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나도 정말로 주님을 만나 주셔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저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점점점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어가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쭉정이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원하지 말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쭉정이 같은 나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무시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발걸음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성령을 소멸하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우리가 듣지 않는 자리 가운데에 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악한 영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느냐? 첫째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확증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청구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일들 가운데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쭉정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이래도 하나님 괜찮겠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아닐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알아도 내가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원수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구나.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는 것이구나. 내 많은 어떤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고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나오는 그 모습들, 그 모습에서 우리가 능력이 하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없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것이 정말로 알곡의 자리인지 쭉정의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말씀과 기도에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주의 일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족하며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무시하며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전부인 양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야 된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사랑을 베푸신지 모르니까 내가 했던 그 조그만 열심이 마치 자기에게는 크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또 사람들이 바라볼 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표를 바라본다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딴 사람 몰라도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실을 금식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제사를 앞에 드렸고 이런 일들의 모습을 나타내면 마치 그것이 그 어느 현직에 딴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도 이렇게 내놓던 사람이고 이렇게 열심히 됐던 사람이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존경해야 돼. 은연히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자신을 부각시키며 나가려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며 나갔던 사역의 일들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참 마음 가운데서 부딪힘이 많이 되었어요. 과연 내가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겉으로만 말씀을 전하며 나가지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인간적인 소리만이 가득 넘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깔려 있는지.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등대교회에 또 제가 이렇게 와서 할 때에도 항상 내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냥 증가하며 나갈까 하는 것이 항상 저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뭐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감사합니다. 저희 어떤 일들 가운데 뭐 큰 사역 감사하지만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가,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바라보면 정말로 처음에 개척을 하고 열심을 할 때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셨던 분들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10년, 20년 그 일들 속에서 교회의 규모도 커지고 또 성도들이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 그 일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한순간에 마음이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런 분들의 은연중에 얘기할 텐데 예전에 목사님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이런 얘기들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예전에 어느 순간에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날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잘만 될 줄 알았는데 한 번씩 불어닥치는 그 시련과 고난의 바람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만이 생길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일들 속에서도 우린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터널을 견뎌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대교회 성도님들 말할 때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코로나 일들 가운데 그렇게 또 어느 순간에 습관처럼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이 그렇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어느 순간에 있어가지고 그게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몇 개월이 걸쳐서 우리가 가면 나갈 속에서 과연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나올 수 있을까. 한순간에 정말로 그 간절함의 마음들이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저도 감격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감격이 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배를 소망하고 계셨구나. 말씀을 소망하고 계셨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나가는 것 어느 순간에 그냥 나와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그 발걸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큰 터널을 하나의 큰 고난을 우리가 이겨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올 가운데 또 올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져서 그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를 소망했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나갔던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가운데 새기셔서 그 어떤 고난의 역풍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확고하게 말씀이 세워져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초소까지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으니까. 믿음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서 쭉정이의 신앙이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그냥 빠지면 되지. 그냥 빼지는 마음 가운데 아예 그냥 불신자라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앙은 신앙이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면 이런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면 쭉정의 신앙은 즐겁지도 않아요.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마치 우상 숭배에 나아가는 무속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에게 나아가고는 있지만 어떡합니까? 그 귀신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자리, 그런 잡신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알곡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기도와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그 어떠한 일이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정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고백에도 모자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린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휘둘리고 알곡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쭉정이처럼 날려갈 것처럼 위태위태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마음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쭉정이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아 알곡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 신앙생활하는 것이 괴롭고 어렵고 공포스럽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조금 더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과 자족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